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나안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5일 큐티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대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14년 동안에 각자 다른 대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발견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각각 사역한 곳, 사역한 대상은 달랐지만 복음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앞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다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울, 그리고 할례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것만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역자, 설교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설교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진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다른 복음, 독특한 복음이 아니라 한 복음, 영원하신 그 한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더 대단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한 복음이, 영원하신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사역이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은사가 다 달라요. 교회를 섬길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하는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다 이것저것을 첨가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헬라인이었던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습니까? 헬라인이어도 할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할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 정결례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다 통과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할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게 하지 않았대요. 거룩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따르게 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제를 판단하고 조금 덜 거룩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막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참 다릅니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똑같은 사람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린다고 해요. 죄 없는 자유죠,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취향과 서로의 성격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지 말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따라 서로를 섬길 뿐이지 서로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형제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하며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음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명의 자리는 달라도 동일한 복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이외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